저는 이렇게 좀 매일 술 드시고 싸우고 맨날 밥상 없고 이런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교회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는 간식도 줘요. 이렇게. 우리 때는 왜 그랬나 모르는데 여학생 쭉 앉고 남학생 쭉 앉고 신문지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자루에다가 티밥을 튀겨서 이렇게 무슨 난민촌 배급하듯이 이렇게 깔아놓으면 우리 그거 먹었어요. 근데 앞에 여학생이 있으니까 잘 못 씹고 그 티밥을 이렇게 넣고 혀로 녹여서 먹고 그런 기억도 있는데 뭐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 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치무의 나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사형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목을 매다는 교수형도 있고 톱으로 이렇게 사람을 썰어 죽이는, 또 심지어는 꺼죽을 막 벗겨서 죽이는 로마 사형법이 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거에 비하면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도 가요. 건강한 사람은. 그럼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머리를 쪼아서 코를 파먹기도 하고 눈을 파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가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갈증이거든요. 이게 목마른 고통이 제일 큰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일주일간 햇빛을 그대로 맞는다는 것은 아예 막 죽여달라고 소리 질러요. 나를 빨리 죽여줘라. 그래서 로마가 사용한 가장 잔인한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해결할 게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이 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의 그냥 본능으로만 보면 우리는 자꾸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애기들도 태어나면 부정적인 것과 욕을 먼저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죄의 길로 가다 마지막에 도착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의의 길의 결론은 어디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은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시리도록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당시에 그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동네에서 못 살아요.
저주받은 집안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안 좋은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어떤 저주도 끊어진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딜을 하면 거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살게 되고 내 가정에 내 자손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데,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저녁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요, 뭐가 어때서 못 가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저주 아래 놓였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나의 저주를 끊으러 오신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따라 예배하고 또 내 형편에 따라 예배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뭐 시간 없고 귀찮으면 안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예,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시작. 율법 아래 나게 하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따라서, 아들의 명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고 정말 내 멋대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러므로 이제 한 절만 더 보게.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죽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요. 그 뜨거운 불못불이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요. 그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냇물 안에 이렇게 뭐 나비나 뭐 이렇게 잠자리나 유충을 물 속에 놔요. 근데 이제 물 밖에 갈 데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형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 애벌레가 자꾸 이게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나가면 안 돌아와. 왜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친구들, 애벌레 친구들이 몇 명, 우리는 누구든지 물 밖에 나가면 다시 돌아오자. 치사하다. 왜 안 돌아오지?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갈대를 타고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 밖에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에 물 속에 있었던 모르던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고 꽃들이 있고 온갖
이 물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런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하는데 내가 몸이 그 사이에 다 말라버린 거예요. 내 몸이 말라버리더니 덩어리가 툭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야, 나 죽나 보다. 나 이렇게 죽네. 그래서 형들이 안 왔구나 하는데 그 찢어진 그 등 사이로 뭔가 또 내가 나와요. 버둥버둥 내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런 나비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나비가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니까 애벌레에 비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나비는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물속에 있는 벌레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밖 세상을 모르니까 아니 왜 저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천국이 어디 있어 어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분리라 그래요. 내가 80, 90 살다가 이 육신의 호흡이 다 되면 마치 애벌레가 툭 찢어지고 예쁜 나비가 나오듯이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내 안에 신령한 몸이 새로 나와요. 이게 변화된 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몸이 우린 죽는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육신을 입고 있던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정우 집사님이 와 계시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물밖에 아름다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있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막 취미생활을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저 천국을 가보면 돌아올 마음이 없죠.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그거의 억만 배가 천국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간단하게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아닌 속량은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예수님이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천국은 죄인은 못 가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100%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이렇게 딱 덮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피로 내가 덮어지면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나는 영원히 죄 안 짓나요? 여전히 더럽고 쓰레기 같은, 또 저는 목사가 돼도 여전히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속에 이 죄는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그를 이신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어요? 이제 이것만 보고 에베소서 2장 16절 18 시작. 또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원수였는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신부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더 봐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천국도 못 가고 밖으로 빙빙 돌다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인데, 그래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우리 위치가 신분이. 근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민, 하나님의 백성,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게 십자가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결론을 맺겠어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잘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또 돌제비 할 때도 돈을 짚던 아니면 뭐 청진기를 짚던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이제 결론적으로 첫째가 따라하세요. 나도 십자가를 지자. 깨달으면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러면 우리도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죽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불편한데 예수님은 좋은 거,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한다? 사실 쉽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요. 시간 뺏겨요. 근데 주님은 영광 받으셔요. 매일 큐티한다? 이건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 받으셔요. 또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를 가능하면 막 드린다? 이거 불편해요. 피곤해요. 몸살 나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행복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결혼했는데도,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도 조금 더 불편한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막 술 먹고 화나면 때려 부시고 이러면 그 집은 깨지는 거예요. 전에 나 혼자 살 때는 마음껏 누렸던 거를 좀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행복이에요.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좀 신나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 눈치도 보고 애들 눈치도 보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맞아요. 그러려고 결혼했고, 그 불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편했겠어요. 못 박히고 뭐 조롱받고. 근데 그 십자가의 불편함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은 것처럼, 그래서 나도 예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불편한 걸 해야 돼요. 저녁 예배 안 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 편하죠. 60만 편하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집에서 텔레비 보고 저녁에 집에 있다고 갑자기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겠어요? 아니면 무슨 영생이 기운이 오겠어요? 내가 저녁에 집에서 예배 안 오고 텔레비 보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눈 나빠지고 돋보기 빨리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지만 예배 자리에 오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세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수를 따른다. 예,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 예수님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 결국에는요, 이게요, 행복은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면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면 행복이 와요. 아멘 좀 해봐요. 자기 고집 따라가지 말고 자기 감정 기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면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런 거 아니면 좀 어지간하면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옮겨주면 따라가야죠. 무슨 요새는 이제 교육 때문에 주말 부부도 있지만 또 내가 결혼했으면 좀 이렇게 엄마가 해주던 반찬, 엄마가 해주던 그런 살림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아내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행복은 내가 불편한 거, 우리 집에서 내가 편한 대로만 있지 말고 불편한 거를 하면 행복이 와요. 예. 자, 마지막 우리의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우리 은혜를 받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너 나한테 시집 잘 온 줄 알아? 당신 나 안 만났으면 결혼도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를 나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정리하고 마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잘 살라고 태어나요. 행복해라, 잘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잘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화목, 의의 삶,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저주 해결, 집안마다 개인적으로 모든 저주가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자녀에게 계속 안 좋은 저주가 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려운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따라하세요. 예. 저주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어요.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 시민이요, 나는 또 이게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나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불편한데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를 지자. 그리고 또 예수를 따르자. 세상 누구는 어떻게 해서 집 샀더라, 쓸데없이 어디에 투자하고 무슨 복권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식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자랑하자. 이게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좀 불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의견만 옳다고 하지 말고 따라주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덕이야. 이것이 가정에도 적용되고 어디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